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땀을 흘립니다. 지혜를 모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와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는 어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와 이 세상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험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요, 무수한 시험을 쳤습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치고 대학교 갈 때 시험 치고 별 시험을 다 쳐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붙은 경우보다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곧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문제지만 부모님도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12월 달이면 대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아주 그때만 되면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알아요. 피하고 싶지만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고 일정한 그런 자격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늘 시험 앞에 있습니다. 시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시험이라는 과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목사가 될 때도 목사 시험을 쳐야 되고요. 또 논문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 앞에는 시험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시험 그러면 아주 그냥 거부감을 느껴요. 거부감.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시험의 과정 없이는 발전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시험 안 보고, 가능하면 시험 안 보고 어디든지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귀한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려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힘을 주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요.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오늘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왔다고 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극복하고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10장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물 때문에, 때로는 적들 때문에, 때로는 기후 때문에,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했음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과정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는데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대처하면요 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 피해가거나 더 대비를 해야죠. 더 대비를 해야 돼. 더 강력한 대비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나 혼자 힘들 것 같으면 누구 같이 데려가서라도 같이 싸워서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때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어떤 교회가 그런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이겨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말로만 승리하지 말고 진짜 승리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성공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자격 시험을 주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운전 라이선스를 얻어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운전 나 잘해. 운전 굉장히 잘해. 그런데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그건 불법입니까? 정상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 하나를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점점 더 레벨업 되는 거예요.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또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면 더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요.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레벨이 낮은 거예요. 1학년짜리 시험. 또 2학년 올라오면 2학년짜리 시험. 3학년 올라오면 3학년짜리 시험. 시험이 다 틀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시험하고 중학교 때 시험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중학생 돼 있는데 초등학교 시험지를 갖다 놓고 시험 보라 그러면 그럼 뭐 레벨업이 되겠습니까?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게 닥친 시험을 이기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높아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늘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높은 자격일수록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나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밤잠을 안 자고 준비하죠. 친구하고 놀고 싶어도 놀러 가지 않죠.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겁니다. 저 우리 동네에도 보면 고시촌이 있어요. 고시촌. 예. 고시촌에 가보니까요. 방이 요만해요. 방이 요만한데 그 하나 책상 하나 달랑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혀 얘기가 안 하고 조용하게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는 늘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도 있고요. 쉬운 시험도 있고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려워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시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신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험 당하는 건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병을 앓잖아요. 애들이 안 아픈 애들이 없더라고요. 병원 가보면 그냥 날씨만 조금 추워지거나 날씨가 좀 이렇게 서늘해지면 감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감기를 해서 금세 낫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원했다 퇴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원했다 퇴원하는 그 순간부터요 어린아이들이 점점 달라져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아프면서 큰다. 아프면서 크는 것 같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남도 배려할 줄 알고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아이가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남을 배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있어요. 때로는 웁니다. 때로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더 좋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옛날에도 이거 다 이겨냈어. 이거 이제 염려할 거 없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만나셨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시험이었어요. 육체적인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3일 굶어보면 남의 것 슬그머니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배고프면요, 나는요 한 3일 굶으니까 몸이 떨리는 거예요. 버들버들 막 떨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막 온몸이 막 덜덜덜 떨릴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40일 동안 들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사탄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쫙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뭐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지마, 그거 했다 망가지면 어떡해, 그거 했다 부서지면 어떡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속살거리는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주일날 교회 가는데 누가 와서 살살 빼는 거야. 아 오늘 누가 공짜로 뭐 사준다고 했어. 야 거기 가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짜니까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 살살살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런 시험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받을까요? 그런 시험을? 아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어떤 사업 때문에 거기 빠져갖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성숙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사탄은 예수님을 살살 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냈듯이 사탄을 이겨냈듯이 그 유혹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쓰러지기 쉬워요. 수도 없이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오면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현대를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과학이 발달됐고 뭐 엄청나게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병들면 다 고치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이 오늘 현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프면 어떡해? 너 아프면 어떡해? 자꾸 우리 조금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이거 너 죽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 혼자 있으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막 어떨 때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으로. 세상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에 자다가 가위 눌렸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피 쫓아내야 돼요.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이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요, 가장 본능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서 큰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시험에 빠져서 갈등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갈등하면서 쓰러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시험에 부딪혀서 악한 것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뭐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늘 내 뼈골이 사무치도록 내 가슴속에 새겨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시험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분터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고 편안한 가정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재산을 버리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네 지척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의 아들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몇 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굴에 늘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살 때 얻은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일이요? 이걸 바치라고 그러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옆에 있던 부인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떠나버려라. 그리고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은 병에 걸려서 온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당신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려운 시험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요,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병원에 가면서 늘 느끼는 게, 병원에 누구 위문 가거나 병문안 가면서 느끼는 게, 나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요, 우리 성도들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안 부르겠지? 목사님 혹시?
아니요, 다 부르고 있어요. 다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 그렇게 해도요 20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다 부르고 그 사람 이름만 딱 내 머릿속에 생각나면요 그 생활이나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이나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한 미술관에 스펜서 스탠호프라는 사람이 그린 이브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온몸에 뱀으로 막 감겨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느냐? 붉은 사과 같은 금단의 열매가 다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그 그림 제목이 무엇인지 딱 써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시험.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닥쳤던 시험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와요. 주일날로 따져볼까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뭐하고 놀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요.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여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 좀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기쁘게 이겨내야 됩니다. 오만 산을 다 찌푸리고 아이고 나 죽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사정할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네 글자로 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배반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험에 닥치면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 없으면 은행 찾아가요. 대출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대출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고리대금 없지 않은 찾아가요. 그 도망가져요. 더 부서져요. 더 깨져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아프면 누굴 찾아갑니까? 용한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 선생님은 한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현대 아산병원이나 저 삼성병원 큰데 가봐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의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병원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높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이러지만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막혔던 길이 뚫리고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시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산에 세워져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제 수도를 하면서 이 수도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도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밤낮으로 싸운다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후 때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시험을 향하여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탄의 시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좌절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 아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엎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인생의 시험을 이긴 자가 승리자예요. 이긴 자가 승리자예요.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상급학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고 시험을 치러야 그 전문의 자격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시험의 과정을 거칠 때만이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보기 싫다고 피하거나 미루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한치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또 높은 신앙을, 영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우등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험을 봐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복이 내게 내려오는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끝까지 믿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탄은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 또 망가졌잖아. 또 무서졌잖아. 또 졌잖아.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 피 쫓아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오늘도 속이고 내일도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갖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필수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주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힘입으면 승리는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인생의 갖가지 시험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주님 앞에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요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버지요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아까보다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레벨업되고 아버지요 또한 아버지요 더 높은 고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바람처럼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시험을 오히려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을 타야 아버지요 비행기가 오를 수 있듯이, 아버지요 파도를 타야 아버지요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듯이 파도를 타게 하시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오를 수 있는 고상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 깊이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